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의 일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의 일부를 보시고 이 그림의 전체 완성된 그림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뭘까요? 네, 개구리입니다. 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뭘까요? 비행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뭘까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의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그림의 완성된 그림이 뭔지를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죠? 네, 뼈대를 보면 전체의 모습이 대강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집의 뼈대는 집의 전체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완성될 집의 크기나 모양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집이 완성되면 집의 뼈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뼈대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뼈대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또 내장들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골절되면 사람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꼬리뼈가 좀 골절돼서 제가 옆에서 그걸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가나안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규범과 양식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뼈대다. 집의 뼈대가 완성될 집의 모양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주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도 부르는데요. 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모세오경 안에 기록된 율법이 총 613가지, 613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248개가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그리고 나머지 365가지 계명이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613개나 되는 많은 율법의 그 계명들,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을 쪼리고 쪼려서 10개까지 쪼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요약하고 대표하는 법으로서 매우 기본이 되고 중요한 법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다른 율법들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에 반해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고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새겨주신 명령이기에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면서 십계명이 주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40년 전, 즉 시내산에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보다 앞선 세대, 즉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보다 앞선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조상들이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맺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시내산 언약은 앞선 세대, 출애굽 세대와 맺은 것이지만 이 언약은 그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앞선 세대에게만 유효한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지금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효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내산 언약은 지금 출애굽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유효하며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우선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있는 다른 율법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주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이 십계명은 어떤 상황과 시간에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을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구원과 자유의 조건으로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고 누리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일편단심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가 무리한 것인가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기 아내로 삼으신 후에 이제 오직 자신만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과도한 요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요구는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이 첫 번째 계명과 연결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속 좁으신 분, 이렇게 그런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질투는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질투가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도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만을 사랑해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선택하고 또 그 여자도 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미치는 은혜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미치는 죄를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3, 4대까지 미치는 죄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그렇죠? 당신은 3,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죠. 그렇죠? 막 되게 나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 대가족이 3, 4대를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3, 4대를 이루며 살고 있는 그 가정이 그렇죠? 그 죄의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죄는 얼마까지 미쳐요? 3, 4대까지 미치고 은혜는 얼마까지 미칩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무게추가 어디로 기우는 것이에요? 3, 4, 넉넉 잡아서 4대 1000입니다. 그럼 비중이 어디로 기우는 것이죠? 은혜로 기우는 것이죠. 이것은 순종과 축복으로 무게추가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가 미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 말을 듣죠? 사랑하는 사람 말 듣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척하지만 일부러라도 어기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그 사람 말을 따르고 싶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연애할 때 막 이런 감각들이 막 살아나죠. 그렇죠? 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헛되이, 무익하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거짓으로 살아간다면,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녀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명예가, 그렇죠? 부모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먹칠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네. 12절까지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지금이랑 조금 상황이 다르죠. 당시 세계에서 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신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특권인 것이죠. 신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신 하나님께 속한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렇기에 이 날에는 일상의 모든 일에서 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동시에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죄송합니다. 13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계명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일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임과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에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배하는 날인 동시에, 그렇죠?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그다음에 내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그렇죠?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라는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 계명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한다는 말은 아주 소중하게 평가하다, 존경을 보이다,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뿐 아니라 애정을 보여주다,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녀가 만나는 첫 이웃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은 무엇을 빼앗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다 모두 빼앗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포함하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간음은 인간의 몸을 빼앗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고, 거짓 증거는 입을 빼앗는 것이고, 그리고 탐욕은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강도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 탐욕으로부터 죄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탐욕으로부터 거짓 증거가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탐욕으로부터 이 살인이 비롯되는 것이죠. 즉 죄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으로까지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을, 모든 죄가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탐욕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면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빼앗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죠. 그렇죠? 탐욕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요소인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과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렇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그냥 어떤 다른 종교의 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만몬이, 그렇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깨트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목적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이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하나님께서 진실한 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10개의 어떤 그 규율을 우리가 지킨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10개로 쪼린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계명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뼈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10개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을 10개로 줄여서 10계명, 그렇죠? 10개로 쪼리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다시 10개로 쪼린 10계명을 2개로 쪼려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10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토이자 삶의 뼈대입니다. 건물의 뼈대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뼈대가 튼튼해야, 건물의 뼈대가 튼튼해야 안전하고 아름답게 건물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뼈대가 바르고 튼튼해야 우리 인생이 더욱 튼튼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우리 인생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10개의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10개의 기둥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설 때 우리 삶이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10계명을 과거의 율법이 아닌 오늘 우리 삶을 위한 지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오래전 후닥다리 율법이 아니라, 그렇죠?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맺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그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오늘 우리 삶을 위한 지침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우리 삶의 뼈대로 삼아 멋지고 복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